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이 룻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방인 되는 그 룻과 유대인 되는 나오미가 예수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룻기 1장에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난 한 가족이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약을 살아오는 우리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태어나셔서 이 온 세상이 복음화된 다음에 다시금 그 복음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룻이 하필 두 남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아주 병약한, 연약한 그런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 이름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병약하고 허약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굉장히 까다롭게 룻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롭혔지만 결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한 대로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요구는 많이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룻기에 우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유력한, 이러한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너는 가만히 앉아서 그가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가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룻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한 내용이 룻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 하면 내 힘, 내 어떤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복음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졌고 아이성은 만만하다 보니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큰 낭패를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율법주의, 바로 내 힘, 내 재주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이성에서 만난 교훈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아이성보다 훨씬 강한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게 된 즉 나의 어떤 죄악과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저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된다는 것,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어떤 능력을, 경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은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그 서신을 보냈는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무렵에 약 한 25세 정도의 나이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살부터 해서 약 한 30세 초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는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비해서 나이가 한 5세 내지 10세 정도 어리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특심이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소 지방,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이 한 500km 돼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약 한 30세 초반 정도가 될 그 무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가 됐어요. 그 후로 바울이 약 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늘 하다가 한 60세 한 초반 정도 해가지고 로마 네로 황제 때 차명을 돼서 이제 그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세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60세 한 초반까지 했으니까 한 30여 년의 그런 복음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인데, 구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신약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방에 그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게 될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길리기아와 수리기아 지방에 다시 갔는데 그 지방이 바울이 태어난 그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자기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전에 핍박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사도행전 9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전파하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랑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를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동네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하고는 한 100km, 200km 정도 되는 곳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에 나와 있던 대로
자기네 어떤 친족을 만나러 가지도 아니하고 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후에 다메섹으로 가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3년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 후 다메섹에도 있었고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있던 기간을 합쳐야 3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을 갈라디아 1장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바울의 행적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갔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 날이 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실어가지고 성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바울을 피신을 시켜요. 그때 피신해서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는 3년 후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 다소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소.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내가 이르렀으나 그곳에 있는 그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 다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이 사도행전 9장이 같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간은 약 한 1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30대 초반 정도에 만나서 한 30여 년의 복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처음 10년은 그 다메섹, 아라비아, 예루살렘, 다소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비교적 익숙한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40여 세, 뭐 한 40 중반이든 요때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비로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우리가 알다시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의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이 기간을 보게 되면 약 한 11년 내지 13년 정도의 그 기간 안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1차는 뭐 1, 2년, 2차도 뭐 2, 3년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간 안에 쓴 책들이 어떤 책이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해서 6권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40살 초중반쯤부터 이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해가지고 한 11, 2, 3년 한단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를 쓴 적이 없고 2차 때, 2차 무렵에 그때 무렵부터 이제 2차 다녀온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한 50세 전후한 나이에 쓴 편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가.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뭐 어떤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 6권을 이 전도 여행 한 2, 3년 하는 안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고 사도행전 28장에 가다 보면 이제 붙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다가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또 어디 그 섬에 가서 거기 역사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택연금으로 2년의 그런 어떤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가택연금이에요. 상당한 자유가 있는, 어디 깜깜한 그런 아주 험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막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쓴 것이 바로 뭡니까? 옥중서신. 옥중서신을 4권을 썼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 빌레몬서인데, 쓴 순서로는 골로새서를 먼저 썼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이런 식으로 바울이 쓴 순서대로 안 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 교부들이 이 성경의 순서를 정하게 될 때 2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정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뭐냐? 교회에다가 보낸 것을 먼저 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그 후에 했어요. 그리고 긴 편지 순서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짧은 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도 길고, 후서도 길고, 그 다음 긴 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책 긴 순서대로. 그래서 빌레몬서는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 책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 가장 긴 것은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중 기간에 4권의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당신 자신이 얼마 있다가 풀려날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자기가 이제 말했던 대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쓴 책이 무엇이냐?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또 체포가 돼요. 그때는 굉장히 험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한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은 나이 한 60세 초반에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거로 해서, 로마 사람이니까 목을 잘라 죽였어요. 빨리 죽이려고.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죽은 시기는 둘이 거의 같은 시기에 죽은 거로 보고 있어요. 추후 한 67년경에 베드로도 죽고 그 사도 바울도 죽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역사는 약 한 30여 년이라는 시간, 앞에 30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뒤에 30여 년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다가 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라든가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전반 부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붙들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나이가 한 60세가 됐거든요. 오늘 이 빌레몬서 10절인데 요 전에 9절에 보게 되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 빌레몬서를 쓸 때의 나이가 바울이 한 6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로마 이제 가택연금에서 나온 다음에 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했겠죠. 거의 한 5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것저것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나이도 점점 이제 올라가게 차게 되고,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교회에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디모데 전서라든가 혹은 디도서에 보게 되면 장로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고 집사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일이 다 가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고 이걸 통해서 세우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어지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게 되는 것이다 해서 그러한 식으로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어떤 행정 이런 것을 알려주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상당히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처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장인 어른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500부장 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들도 세우고 자기가 이제 다 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처럼 바울도 처음 한 복음 운동 한 30년 정도 하게 될 때 10년은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하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한번 붙들리고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교회 체제를 정비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다시 붙잡혀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준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이 문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고생 고난을 받아요? 고생 고난이 있다가도 다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그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로써 한 말이 복음과 함께 예수의 능력을 조차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주 대대손손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세 교회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적인 거에 너무나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내 마음 안에 고생과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예전에 세상에 살게 될 때에는 마음에 고민 번민이 없었어요, 별로.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영과 나의 혼과 육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개인적인 고생이요, 고난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나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술 먹고 하든 이렇게 난리를 쳐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과정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게 되면 육적인 사람들과의 또한의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 13장 같은 데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잘 믿는 그 한 여인 해를 입고 달을 딛고 있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여자가 용이 핍박을 하게 될 때 피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 곧 자기 곳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한대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불뱀만 우글우글거리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고생만 아주 직살이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내 힘, 내 재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도 하시고 만나가 내려오기도 하고 매출하기도 내려오는 내 힘, 내 재주로 살아가야 될 땐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즉 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넘쳐난다 이거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시고 그 다 떨어지니까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먹게 살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모세도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 보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을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고생과 고난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복음, 우리의 어떤 그 신앙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래, 예수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건 어릴 때 우리가 성장하여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좀 고생, 고난, 어려움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 말씀하신 것대로 너희를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뭐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며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노후를 위해서 현재에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당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짚어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 빌레몬, 나의 동역자 빌레몬이고 2절에는 자매 앞비야 그리고 군사된 아키포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앞비야는 보통 이제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키포는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살던 곳은 어디냐?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골로새 지방에 있던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라 봐야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등장인물 3명. 굉장히 작죠. 이러한 곳에도 사도 바울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 보면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빌레몬서는 상당히 짧잖아요. 사실 편지가 이래야지, 무슨 뭐 로마서 같은 건 말이 편지지 무슨 책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읽은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이 빌레몬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빌레몬. 그리고 그의 부인 앞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곧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 요사이 제가 이제 교회마다 큰 교회 뭐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보면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교제한다고 저런 걸 많이 만들어요. 동호회 같은 거.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볼링 동호회, 또 무슨 골프, 탁구 뭐 이런 걸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도 그 당시 이제 장성길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한 20살, 21살 그때 무렵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을 그런 무렵인데, 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뭐 6시든 7시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 뭐 한 30분이나 하나? 그러고 나서 다들 어디를 가냐면 볼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죄다 볼링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문이 아니라 이 볼링 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 좀 따라가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가지고 또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재밌는 것 같았지만 그 당시 그런 식으로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신앙이 여태까지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읽은 성경을 얘기하고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갖다가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원과도 같은 것이겠죠. 병원에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나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병원이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병원을 갖다 놀이터로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온 많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는 나이가 많은 바울,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나이가 이때가 한 60여세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게끔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알고 전하고 듣고 있냐면, 갇힌 중에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니까 상황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오네시모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중간 끝에쯤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좀 갚아주겠다,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이 있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어떤 그 재산을 좀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달아나가지고 어떻게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도 왔는데, 거기서도 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다시 이 빌레몬에게 보낸다, 이렇게. 뭐 100이면 한 90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문장이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옥중 서신 중에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옥중은 그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쇳돈을 내가지고 빌린 집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레몬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인데, 두기고가 3권의 편지를 들고 가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들고 가는데, 골로새서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기고를 너한테,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 사정을 두기고가 얘기해 줄 것이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낸다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뭔 죄주로 그래요? 오네시모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낸답니까? 그게 아니죠.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그저 바울의 셋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바울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할 때 이 갇힌 중이라는 그 의미는 오네시모랑 같이 갇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갇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오네시모랑 바울이 같이 갇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빌린 그 셋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막는 사람이 없고, 뭐 그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한번 마지막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는 것.
오네시모가 같이 갇혀 있던 게 아니라는 것.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뭔 일이 있었어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천사 계시 받아가지고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소울이 소문을 다 퍼뜨려 놨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섬에 가가지고도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뱀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었는데 독사한테 물려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은 신이라고 막 그러고 이런 소문들이 로마에 완전히 다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간증과 이런 역사들, 바울의 어떤 신령성 이러한 것들이 로마에 두루두루 퍼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린 이 셋집에 출입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도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네시모가 듣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로 얘기하다 보니 사도 바울 이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2차 저차에서 내 주인은 빌레몬인데 내가 돈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달아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랬겠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그때 바울이 마침 들어보니 그래? 빌레몬 내가 잘 아는데 제자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고 또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랑 같이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빌레몬 아주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너 앞으로 종이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레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통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이 초창기에는 온갖 군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감옥에 아주 편안히 앉아가지고 있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는 그냥 온갖 군데 잠도 못 자고 돌아다녔는데 배 타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난 근 25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셋집에 살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소문이 로마에 퍼져서 사방팔방에서 그 바울 선생의 메시지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거한다고 사방팔방 다니는 거 참 좋습니다만 그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안 가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저 어디 나가가지고 급한 마음에 어디 세상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가 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온 세상 동네방네 다닌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역이 자기가 익숙한 영역에 있다가 비로소 10년이 지난 다음에 온 세상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이가 들게 될 때 이제 감옥에 앉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최정호 목사님도 보세요. 젊으셨을 때 온갖 팔도를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셨어요. 미국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오시게 될 때 그의 소문이 온 곳에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사방팔방 막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온 분이 우리 홍 목사님, 우리 김영일 장로님, 오키한 목사님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 그러므로 어디에 멀리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참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내 자신이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서 준비만 되어지게 되면 나가든 들어오든 어디에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철 스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절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절 안에서만 살다가 죽은 분이에요. 장좌불화라는 게 있어요. 장좌불화. 이분은 10년 동안 등을 바닥에다 대고 잔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장좌불화라고 앉아서 서서 생활했어요. 이런 것이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고 박정희도 찾아갔다가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3000배 해야지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못 만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세요. 점쟁이들을,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방팔방 찾아가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점쟁이가 돌아다니면서 점 봐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도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안 가도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사방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온 돈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가 지켜지게 되어야 될 때 놀라운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오고 바벨론 왕이 꿈을 해석해 주고 이러하게 될 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온 도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힘써야 될 것이며, 나아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과 고난과 십자가, 정말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 살고 있던 아주 부자 사람인데, 그 나간 종이 하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고,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종의 신세로서 도망쳐 나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지만 바울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모든 멍에로부터 다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는 그들만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타인이 나누지 못한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는 웃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마치 이 오네시모가 자기 상전을 떠나 돈을 훔쳐 도망가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불안함이 바울을 만나서 해소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함과 어려움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해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그 상전되는 그 빌레몬에게 돌아간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상전되는 그 빌레몬과 연합이 되었다. 이것을 이 빌레몬서에서 이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을 다들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걸 오해하고 있지만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그저 더 도망 다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게 되고, 그러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그 주인에게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감옥, 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오네시모가 누렸던 그러한 자유로움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레몬서에 나타난 복음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돈도 훔쳐 달아나는 그러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만나 그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어떤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불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생을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 고난을 오히려 달게 여겼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